에스겔 32장.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짐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25장부터 이어진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32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애굽을 위한 애가 곧 슬픔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그 강대하던 애굽의 파멸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인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강대한 애굽이 멸망하고 그 결과는 스올에 누워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스올에는 이미 아수르를 비롯한 앞선 여러 나라들이 패망해서 애굽처럼 스올, 곧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가게 될 곳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표제도 보면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애굽을 비롯한 여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게 되는 곳은 죽은 자들의 세계, 곧 스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하더라도 너가 들어갈 곳은 결국 스올이다.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강대하고 수많은 발달된 문명을 일으키고 또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건축물도 지었죠. 과학과 수학과 여러 천문도 발달하기도 했고요. 농업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곡창지대가 있고 또 수많은 전쟁에 이기고 정복을 많이 한 큰 제국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갈 곳, 그들의 결국은
수월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이 들어가야 될 그 수월에는 이미 다른 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시돈 등 여러 나라와 또 여러 강력했던 방백들이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결국 그 종말은 스올이다. 그들이 있는 이 스올은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을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은 스올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낙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스올이다. 곧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19절에 애굽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스올로 갈 뿐이다. 세상에서 너가 그렇게 잘났었냐? 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조용히 누워나 있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에도 보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여 그 죽은 자들이 스올로 내려가 가만히 누운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여러 나라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올려도 결국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도 망하고 그 후에 스올로 내려가서 조용히 최후에 있을 지옥의 심판을 또한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장적으로 우선적으로 갈망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그 선택과 결과가 내 생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표현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도 그것이 자연스럽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당연해서 가끔씩 그것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아닙니다. 이제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본문에 나오는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하늘의 일을 잊은 채 그저 이 땅의 일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례받은 자, 곧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이 땅에만 속한 자들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일상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영생을 바라보고 또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참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땅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서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 표현된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갈망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할례받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애굽도 아수르도 주님, 저희들은 애굽과 아수르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과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